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들이 모두 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다들 아프시기도 하고 힘드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건강히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죠. 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설도 다가옵니다. 새해 초인데 기쁨과 사실 즐거움의 시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감사와 기쁨의 또 회복의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하면서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면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오늘도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끄럽사오나 주의 이름밖에는 구할 리가 없기에 주님 안타까움으로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찾아와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신 주의 이름을 빌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앞에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족함과 욕망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주님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의 번잡한 생각과 욕망 속에 살다 다 씻어내지 못하고 주님께 나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저희들을 말씀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욕망과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만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이 길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외적으로는 연약한 교회에 오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받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보여잡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들의 주님 고통과 어려움들을,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이 팬데믹으로 육신의 어려움들, 감기와 겨울의 추위에 주님 육신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심령의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내어놓기 참으로 힘든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욕망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오나 이 속에서 주님 부르신 바 받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도록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육신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비록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영원히 주를 바라보고 하나 되어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별로 느낌이 안 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 이런 명절이 되면 온 국민들이 다 대이동을 하죠. 뭐 캐나다에서도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 되면 이렇게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이맘때가 되면 그 당시 특히 제가 대학교에 올라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형 누나와 셋이 살면서 이 명절이 되면 서울을 떠나서 강릉까지 가는 버스를 타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보통 때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이 명절 때가 되면 때로는 10시간, 12시간도 걸립니다. 아주 지루하고 버스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향으로 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여행을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나라에 이와 유사한 명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죠. 자, 이런 절기에는 온 국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명절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기쁨의 마음으로 그들은 고향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사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고 성전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에게는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죠. 타이틀도 같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하지만 그 사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처럼 복음서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거의 제일 끝부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 죽음의 일주일을 앞두고 방문한 그 마지막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요한복음은 첫 부분에 있고 다른 복음서들은 끝에 있는가? 이게 유사한 내용을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중에 다른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사건을 하셨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초기의 사건으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다른 사건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 성전이기도 하고 세 번째 성전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46년째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아직도 완성을 다하지 못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성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전에 소박한 모양으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훨씬 더 거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불가사이다 라고까지도 말하는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성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무슨 장사꾼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성전은, 헤롯 당시의 성전은 성전에 실제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은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건물보다 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변으로 담장이 두 겹이 있습니다. 담장이 두 겹. 첫 번째 담장은 자, 안쪽 담장이라 그러는데 바로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담장 안에 있는 성전의 마당을 가리켜서 안뜰, 성전의 안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벽과 이 안쪽 벽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을 가리켜서 바깥뜰이라고 부르고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전 안과 달리 이방인조차도 출입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혼잡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경내에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조차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구역이 바로 이 구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발굴에 의하면 이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옆에 말하자면 안쪽 벽 옆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무서운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절대로 안뜰로 못 들어오도록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뜰에서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가 이 바깥뜰, 이방인의 뜰인데요. 여기에서는 한쪽에서는 랍비들이 서로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 제사에 쓸 그 제물들을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있었고 또 성전세를 위해서 동전을 교환해주는 교환소도 있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왁자지껄 하는 곳입니다. 자, 왜 이런 곳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또 이스라엘 안에 하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가 되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것을 성지순례로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제물을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제사장들이 사인한 허락된 아주 정결한 제물만을 그곳에서 판매했던 것이죠.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아무 동전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 나오는 은전, 아주 함량이 잘 만들어진 그 은전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지방에 있었던 그 동전을 두로의 동전으로, 은전으로 교환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바깥들에서는 동물의 소리도 들리고 동전에 짤랑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소리 들리고 온갖 소리들이 왁자지껄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는 원래는 성전 바깥에, 성전 바로 밖에 있는
기도는 골짜기에서 이전에는 이행되었지만 이 헤롯 당시에는 제사장들의 허락 속에 성전의 이 바깥들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 제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동전 교환하는 이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소리치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구나 라고 분노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배당 옆에 이런 장소가 있다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막고 정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처럼 분노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분노하는 이유를 옆에 있는 제자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장사꾼들, 그리고 그 허락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곳에서 분노하실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일삼고 거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방문 때 주님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 시장처럼 되었다는 사실 자체 사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집,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죠. 기도하는 집.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곳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전이 처음 출발했던 광야의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이제 광야 시내산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후반부에 아주 긴 내용으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구름과 빛과 영광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는 여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여기 있다.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앞에 성막에 이곳에 있다. 항상 행군 중에도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제일 가운데 위치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통함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들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죠. 위로의 그리고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에는 이처럼 위로와 기쁨과 평안만을 주는 든든한 느낌만을 주는 그런 믿음의 장소 외에 또 한 가지 느낌이 있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은 첫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지정한 거고 다른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던 레위 족속들, 고라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기 있다. 너희들의 보호자요 구원자요 아버지로 여기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욕망과 더러움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는 정결한 너희들의 모습을 원한다. 너희들의 순전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여기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전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분향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영광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죠. 성막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거의 50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면서 목격하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성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를,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그 성전에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전한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야 되는 곳,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곳,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 곳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성전 제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저 매주 드리는 제사, 제물을 팔아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먹고 그저 편리한 대로 그리고 매번 하는 마치 행사처럼 어느샌가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과 한편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주님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어떤 이유인가? 주님이 이렇게 쫓아내시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친 행동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표현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가?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보라는 것이죠.
정말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신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행하신 이 말씀은 더 놀랍죠. 예수님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성전을 그 46년간 지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그것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지금 말하지만 실제 더 진실한 내용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하나님을 만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으실 주님의 육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어보아라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에는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화려한 46년 된 헤롯의 성전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매일매일 무너져가고 있음을, 이미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의미까지도 주님은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유일한 길은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 의미를 100%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 예수님의 불타는 분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불타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교회에 갑니다. 오늘날은 세상에 화려한 교회 건물도 굉장히 많죠. 100년씩 짓는 교회 건물들도 있습니다. 예술작품 같은 교회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에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긴장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 이 만남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면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힘의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성도들이 모여 사는 활동들, 편리함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이 만약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목적을 훼손한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분노하실 것입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받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몸을 돌아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길, 예배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매 주일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비록 세상은 타락되고 우리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에 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참으로 성전에 무너지는, 영적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외치셔진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매주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삶 가운데 때로 주를 잊고 우리 욕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사오나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사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더욱더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1월 23일이죠. 예, 시간이 빠릅니다. 다음 주가 30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그 주간에 또 설날도 다가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팬데믹으로 여러 성도분들도 아무래도 제가 통화해 보니까 다들 감기도 걸리시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코비드에도 걸리시고 다들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를 또 무사히 잘 넘어가서 저희들이 2월 첫 주가 되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권사님도 회복 중에 계신데 좀 더디게 천천히 체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빨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주기도 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